오늘은 기도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 또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성령에 대해 좀 더 같이 보고 또 같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더 배우는 시간들,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배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1절 말씀부터 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말씀하셨겠죠. 왜 성령이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예수님 대신 계셔주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 또요.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고요. 또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넘어가면은요, 1장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뭐를 받는데요? 능력을 받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대요. 성령님은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좋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되게 능력 있는 것 같다. 근육이요? 근육이는 공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죠? 저는 공부가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능력,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길 원합니까? 초능력. 어떤 초능력? 어떤 초능력을 원해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이 있는 능력. 또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딱 봐요. 독심술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요. 또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또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값이 오를 만한 부동산을 딱 집어낼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네? 치유하는 능력. 병든 곳을 딱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능력? 이쪽에 능력 필요 없어요?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능력. 돈 버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예. 또 어떤 능력? 하나만 더. 이거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능력. 그쵸. 정말 그거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능력은요, 성령님에게 다 있어요. 그죠?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분명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공간 이동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 듣고 있어요. 그죠? 성령님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을 원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회사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을 갖고 싶어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능력을 추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너희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능력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직시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우리 박지호 장로님 못지않게 정말 많은 곳을 따라다녔어요. 정말 이단이라고 불리는 뭐란 신비주의적인 부분들도 많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도 하기도 하고 기타 메고 찬양하기도 하고 율동하기도 하고 많은 거 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성령님의 능력이라면은 뭔가 신비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막 우화지경에 빠져서 이상한 걸 봐야 되고 방언을 이야기해야 되고 나도 모르는 무언가 이렇게 무화지경에 그걸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인지 그 능력이 임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있어서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요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변화될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은요 지금 모습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바뀌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배운 것이 없는 어부들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하루에만 3,000명의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5,000명의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세는 걸 포기할 정도로 참 놀랍게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 잘 받아가지고 능력이 생겼다? 아니에요. 3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받은 결과가 뭡니까? 배반과 배신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는 세례받기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 죄가 뭔지를 보여주시고요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죠? 성령님은요 회개하는 열망을 심어주셔요. 그래서 나의 삶을 변하게 놓으신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변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많이 애를 써서 변하는 모습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한 것과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변한 것과 겉으로 보이는 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정말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겸손과 교만으로 표출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셨고 능력을 주셔서 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럼 교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내려오잖아요. 어떤 날은 제가 설교 딱 하고 내려오면서 딱 내려온 순간에 오늘 정말 잘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날은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어느 날은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려온 거지? 근데 와가지고 어떤 사람 반응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요 딱 준비해가지고 세팅돼가지고 막 지혜롭게 막 한다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정말 잘 가르쳤어 이만큼 할 사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잖아요. 세례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가르쳤던 사람도 그렇고요 말을 잘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책자 펴놓고 저렇게 막 컨닝하면서 여기다가 적어놓고 다음 장 어디 갈지 적어놓고 막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뭐 확신을 갖고 전했을 때 마음이 깨지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세례받은 19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저를 가리킨다 생각하기 싫어요. 근데 그때는 일을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수록 보는 게 많아지고 듣는 게 많아지면서 점점점 우리 자아가 커지지
성령님이 커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교회 전임들이 같이 그 박조장님과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내년에 대한 플래닝을 짜면서 올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게 놓쳤는지 어떤 걸 잘했는지 서로 격려도 해주고 도전도 주기도 하고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면 항상 좋은 레슨을 준비해 갖고 오시는데 이번엔 레슨을 준비해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침에 만났는데 디모데 전서를 다 같이 읽재요. 10절씩 돌아가면서 4명이 앉아서 그 앞에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읽었어요. 읽고 서로 느낀 걸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날은 디모데 후서를 같이 보면서 읽었어요. 읽고 또 느낀 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설교도요 너무나 많은 MSG가 들어갔어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결국 순수한 거거든요. 순수하게 말씀을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본 게 많고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따라갈 때가 더 많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꿈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 뭔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하는 거였었어요. 그만큼 성령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삶의 변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열정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잘 몰려하고 외면하고 한쪽 구석에다가 밀어놓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에게 주시는데 뭘 주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구하지 않고 다른 걸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 때문에 삶이 바뀔 것 같아요. 더 예뻐지면 제 삶이 바뀔 것 같아요. 더 똑똑해지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요. 우리 삶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현재 내 삶에 작동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내가 내 힘으로 헤쳐가려고 하고 있는지 과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 아까 여러분이 했던 많은 것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공간을 초월하는 것, 더 어떤 것이 좋은지 분별할 수 있는 것 모든 건요 성령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바라고 성령님을 더 의식하고 성령님을 더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신 분이 누군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건지 그 사람 삶은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쭉 보는데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게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것도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책인데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하고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적혀있는데 그 똑같이 썼던 그 썼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신 분인지 적어놨어요. 3장 볼게요. 누가복음 3장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누가복음 3장 3장 22절 21절부터 3장 21절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근데 그의 삶이 어떤지 5장 볼게요. 5장 16절 말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어쩌면 그 당시 문둥병자는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일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걸 만졌어요. 그래서 멀리 가신 게 아니라요, 5장 16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6장 12절 볼게요. 6장 12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요, 12명 사도를 세우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9장 18절 말씀 볼게요. 9장 18절 말씀. 9장 18절.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9장 28절이요.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간에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이요. 11장 1절.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들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또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 마치니까 제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이걸 통해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이요. 넘어가서 22장이요. 39절. 예수께서 나아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뒤부터 계속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러게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요, 항상 기도가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진정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팅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제 집에 있는 여동생 처남이죠. 처남한테 전화가 왔어요. 술이 좀 취해가지고 또 이제 제 동생하고 힘든 걸 막 이야기하면서 뭐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동생은 뭐 이게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원에 막 그렇게 말하니까 저에게 있어서 어떤 아킬레스건이라면 그런 부분이 저에게 좀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난 일, 모두가 가정에 일어나는 힘들잖아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또 막 뛰기 시작하고 미팅하다가 굉장히 일산에 대한 올해 했던 부분하고 내년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발표하고 이야기되는 딱 시작이고 한마디 열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받아야 될 것 받았는데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가서 전화를 한 20분, 30분 통화를 했어요. 한참 통화를 한 다음에 다시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는 거고요, 그냥 공중에다가 중언 부언하는 거지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 있는 걸 알기에, 믿기에 그분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야기할 수 있고 막 전화와 막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헤어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상처받지 않고 헤어지는 방법은 없다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헤어지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답을 달래요. 그래서 답은 한 가지라고.
없는 게 답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종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술을 엄청 먹어가지고서는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걔네로 감사했어요. 아, 계속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있는 일들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맡기는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다면요, 먼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행을 갈 때 저 아이를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어디 미팅을 하거나 할 때 아이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누구한테 맡깁니까? 우리 그 미라자매하고 우리 그 영호 형제가 이렇게 미라자매 복직하면서 막 아이를 보는데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까 막 고민을 해요. 제가 하루 가서 놀아주니까 딱 저를 보더니 딱 적임자인데 딱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제 능력을 발휘한 거죠. 애당 놀아주는 능력을. 그게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 신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정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일할 수 있게끔 나를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사탄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고요, 사탄이 들려주는 대로 따라갈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거예요. 한 형제가 카톡창에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써놨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사는 대로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살아가는 방식을 믿음일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과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전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17년도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내년에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내년에 뭐 하실 겁니까? 내년에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됩니까? 알려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잖아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 로마서 8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합니까?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성령님의 생각이 가득하다면, 생명과 평화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육신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어쩌면 이제를 앉아가지고 내일 해야 될 회사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집에 두고 온 빨래를 돌렸는데 그걸 넣어야 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들, 아니면 놓고 왔는데 가스불은 끄고 왔는가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있다면요 성령님은 일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님 능력 있어요. 멋있는 분이에요. 정말 감사한 건요 세례 받을 때 다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느껴지십니까?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때 여러분이 말했던 것들,
어느 부동산이 정말로 딱 집어서 올라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저 고객의 마음 뭐가 있을까? 성령님이 알려줄 수 있을 거라서 믿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 순간 이동하고 싶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할 겁니다. 몸은 이동하지 못할지언정 영은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